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말단 직원일 때 위기가 아니라 사장일 때가 위기고요. 교회는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가 위기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많을 때가 위기가 찾아오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제가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제 음악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도난할 때 위기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흥하게 바빠질 때가 결국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마귀를 사용하셔서도 쓰시는데, 제가 직접 체험했던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그렇게 무명 작곡가로 이렇게 작곡가 지망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아는 형님이 가수 심신 씨를 만나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시 심신이란 가수가 최고 인기 가수였었어요. 그때 오직 하나뿐인 그대란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엄청 굉장히 탑 가수였던 시절, 정말 젊은 분들이 듣기에는 정말 조선시대 얘기 같은 얘기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인데, 하여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심신 씨를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심신 씨가 저를 만나기 한 3, 4개월 전에 이태원에 있는 점집에 갔다는 거예요. 어떤 무당을 만나서, 어떤 무속인을 만나서 이렇게 사주팔자네 뭐네 이런 걸 쫙 보면서, 제가 다음 앨범을 내야 하는데 어떤 작곡가랑 일을 해야 대박이 날까요?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웃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입 모양이 이래.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걔를 꼭 잡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신 씨가 이렇게 입 모양을 봐도 잘 특징을 모르겠으니까, 보통 다 웃을 때 그렇게 웃지 않나요? 그랬더니 또 뭘 이렇게 싹 보더니 웃는 건 이렇게 웃고 입 옆에 점이 났어. 그 입 옆에 점난 사람을 잡아. 걔가 아주 대박날 놈이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 씨가 입 옆에 점난 작곡가를 계속 찾으러 다닌 거예요. 곡을 받으러 다니면 음악을 듣기보다 입 옆에 점이 있나 없나, 그리고 작곡가 만날 때마다 저 죄송한데 한번 크게 좀 웃어봐 주시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 웃는 모양을 찾았다는 거죠.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아는 선배 소개로 심신 씨를 만나러 갔는데,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우와 가수다, 우와 심신이다 하면서 이렇게 구석에 앉아 있는데, 심신 씨가 저를 보더니 앞으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웃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웃었죠. 그랬더니 너 입 옆에 점이 있네? 아 예, 원래 어렸을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넌 뭐 하는 사람이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목사님 아들인데 아빠가 이렇게 신학대를 가라서 제가 이렇게 나왔고 어떻게 됐고 제가 살아온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럼 내가 부를 만한 노래가 있니? 네가 작곡한 노래 중에 내가 부를 만한 노래가 있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국에 나올 때 제가 작곡한 노래를 한 7, 80여 곡을 작곡해서 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준비가 됐었습니다. 트로트도 있고 락도 있고 댄스 음악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에게 기회라는 것이 찾아왔죠.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자리로 가서 형님, 제가 바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해서 바로 집에 가서 제가 만든 곡 중에 심신 씨가 부르기에 적당한 곡들을 추려서 다음날 바로 그 기획사로 찾아갔죠. 그래서 제가 무명했던 제가 심신 씨 앨범에 10곡 중에 8곡을 제 곡을 수록하게 됐어요. 정말 아무런 발표도 해본 적 없는 그냥 무명의 작곡가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태원 이 도사님 덕분에, 이태원 도사가 이걸 하는 교회에서 저기 무속인 덕분에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아무튼 무슨 도사 그분 덕분에 제가 입 옆에 점난 덕분에 그분 앨범을 참여하게 되면서 제가 심신 씨 앨범 작업을 하게 됐고, 그 소속사에 속해 있던 태진아 씨가 또 성진우라는 가수를 제작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고, 그 소속사에 소방차라는 그룹이 젊은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오래된 얘기 같네. 너무 조선시대 얘기 같아가지고 너무 라떼 얘기인데, 아무튼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소방차 노래도 쥐카페라는 노래도 만들게 되고, 터보라는 그룹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노래를 만들면서 제가 유명 작곡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500에 37만 원짜리 원룸에서 시작했던 제가 1년 후에 5천만 원짜리 전세로 옮기게 되고, 제가 승승장구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위기라는 것은 사장일 때 위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단 직원일 때 위기가 아니라 사장일 때가 위기고요. 교회는 개척교회일 때 위기가 아니라 대형교회일 때가 위기입니다. 손님이 없을 때가 위기가 아니라 손님이 너무 많을 때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거든요. 저에게도 제가 1년 동안 매일 이렇게 제 음악을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도난할 때 위기가 아니었고, 제가 그렇게 흥하게
바빠질 때가 결국 위기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만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늘 만취된 상태로 세상과 늘 어울려서 사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로 지하실에서 많이 움직이면서 해보다는 달을 더 좋아했고 이런 생활을 참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결국은 광야 학교라는 곳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제가 군대를 안 갔거든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연예인이 군대를 안 갔다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의 굉장한 비판을 받을 일입니다. 제가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서요, 심장 끝에 기형적인 혈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신호등일 때 여러분 파란불이 깜빡깜빡거리면 빨리 가려고 뛰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뛰게 되면 이 피가 구석으로 몰려서 기형적인 혈관으로 몰려서 제가 빈혈을 증세를 일으키고 심장 박동수가 보통 정상인의 박동수보다 10배가 빨라지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면제를 받았는데 제가 가진 질병 이름이, 원래 모든 병은 그 병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질병을 짓잖아요. 그래서 무슨 와킨슨 퍼슨 해서 WPW 증후군이란 이름인데 한국에선 그 병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기 흥분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조기 흥분 증후군. 조기 흥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방송마다 많은 남성 팬들이 빨리 흥분하는 걸로 군대를 뺀, 그러니까 빨리 흥분하는 게 무슨 자랑이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여자랑 손만 잡아도 어머머 이러는 무슨 이상한 병으로, 그런 병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출연하는 방송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 비호감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때 그 병역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검을 4차례나 다시 받았고 면제를 4번 받았습니다. 그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다 보니까 연예인의 직업병이라고 하는 공황장애도 기본적으로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비웃는 것 같고, 지나가다 만나는 사람의 표정만 봐도 이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는 것 같고, 사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트럭이 저를 밟고 지나가는 상상이 자꾸 들고, 건물에 서 있으면 이게 자꾸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공포스러워서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공포감이 굉장히 밀려오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없다는 그런 굉장한 망상, 또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우울감은 당연했고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께 뭔가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무엇이 가장 싫었냐면, 조금 전 찬양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게 너무나 듣기 싫었어요.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좋길래 저렇게 일어나서 박수를 치지? 왜 기쁘지? 기쁨이 하나도 없던 것이죠. 그랬던 제가 왜 이렇게 우울한가라고 늘 답을 얻고자 할 때, 제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찍었던 신혜라 씨의 초청으로 제가 컴패션 사진전을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1952년도에 한국의 전쟁 고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컴패션을 세우신 스완슨 목사님의 일대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전쟁 고아로 홀로 올람을 하신 분이었고,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가 더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컴패션에 있는 필리핀을 가게 됐고, IT를 가게 됐고, 인도네시아를 가게 됐고, 무덤마을이라는 곳에 가서 찾아간 집마다 무엇을 오늘 먹을 것이냐고 물어봤는데 무엇을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먹을 것도 없고 정말 다 쓰러져가는 수상가옥이라고 하는데, 수상가옥이라 하면 물 위에 집을 지어야 수상가옥인데 물 위가 아니라 각종 오물과 변들이 쌓여있는, 그러니까 물 아래로 각종 배설물과 쓰레기를 다 밑으로 그냥 버려서 정말 우리 흔한 얘기로 똥파리가 들끓는 그런 수상가옥이라는 집 위에 살고 있는 집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저와 바뀌어 있었어요. 이상한 거죠. 저는 그들과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풍요로운 사람인데 저는 기쁨이 없는 상태로 그들을 만나러 갔는데, 이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방문했다고 기뻐하고 있더라고요. 왜 기쁘지?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이 왜 기쁘지? 왜 웃고 있지? 나는 웃질 않는데 이 사람들은 왜 웃고 있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됐죠.
그제서야 그날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것이 감사하다고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이렇게 선물도 사가지고 갔는데 그냥 이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돌아와서 우연히 성경책을 넘겼는데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이 갑자기 눈에 띈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는 말씀을 그날 제가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영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아래에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근데 그 연단이란 자리에 영어 성경에는 캐릭터라는 단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캐릭터.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석해 봤더니 우리가 고난이 막 생길 때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 그런 고난이 생길 때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너의 그 캐릭터, 천성, 인성, 성격이 변화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어지럽혀진 머리를 정리정돈하기 시작했죠. 내가 왜 감사가 없었지? 내가 왜 기쁘지 않았지? 오늘 만난 사람들은 왜 기뻤지?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 제가 지금 말도 빠르지만 제가 뭐든지 굉장히 급합니다. 제가 어느 정도 급하냐면 저는 화장실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지퍼를 내리고 이렇게 가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뭘 꺼내는데 내 머리가 나온 다음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나오기 전에 이걸 닫아요. 그래서 틱 맞고 한 번은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데 아직 몸이 안 나왔는데 이걸 내리다가 찍힌 적도 있고 엄청 급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환난을 통해서 네가 인내하는 법을 알게 되고 인내하는 법을 알아야 너의 성격이 바뀌고 그 성격이 바뀌어야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 후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가 내가 가진 7, 8가지에 대한 감사가 없었구나. 내가 늘 유재석, 신동엽, 강호동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내가 내 머리에 있는 이 검정색, 이 수많은 검정색을 보지 못하고 옆에 난 새치들만 보면서 나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지? 나 이 흰머리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 수많은 검정색 머리가 보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로 제가 IT라는 것도 하고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감사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돌아온 교회에서의 찬양은 저도 기뻐 뛰며 두 손을 번쩍 올리고 정말 열방을 향해 찬양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